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러 형이 장자의 멍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무엇으로 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족장시대에 그러니까 주전자 19세기 정도 되는 족장시대의 말기의 얘기인데 족장시대에는 이 장자권을 한 번 축복을 하면 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자는 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모두 다 갖는단 말이에요. 많은 재산을 갖게 돼요.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가 장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이제 들에 가서 사냥꾼이고 그는 또 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 피부가 털이 많았어. 그리고 야곱이는 아주 실내만 있고 매끄럽고 우리말로 말하면 공분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 주하고 어머니는 이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서가 팥죽을 먹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권을 하나님이 줬는데 팔면 안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팔면 안 돼요. 집사님은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절대 아버지입니다. 그 남편은 절대 남편이에요. 아내는 절대 아내고 어머니는 절대 어머니예요. 형은 절대 형이에요. 우리 둘째 딸이 어딜 갔다 들어오면은요, 동생이 자기보다 점점 커지니까 뭐 느낌이 있었는지 문 열고 들어오려면 누나야 문 열어 그러고 누나를 항상 강조한 거예요. 지금도 누나라고 자기 누나 자리를 절대 안 뺏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은 형이고 언니는 언니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은혜로운 것이니까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족장시대와 지금은 다른 것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족장시대에 장자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왕 같은 제상이 된 겁니다. 이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배우라냐면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을 속였지만은 이거 하나님을 속인 거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형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팥죽으로 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남에게 사기를 쳐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첫 자식 장자한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눈도 밝아지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한 것을 엄마가 문틈에서 뒤에서 이걸 엿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를 부른 거예요.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가서 새끼 염소,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도 되겠느냐고. 형은 여기요 팔이 그 털이 있는데 나는 매끄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를 가죽을 씌워라.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그 저주를 엄마한테 보내라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가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하란 애갓집으로 도망갔을 때 20년을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걸 못 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별미를 빨리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니까 아버지가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잡았니? 야, 어떻게 그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하니까 하나님이 해줬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가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줬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자 그러고 먹고 나서 만져보니까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한다고 행설수전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 도적질을 해갖고 와가지고 형을 속이고 오고 엄마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몸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서 몸에 난 이 향취는 여호와의 밭에 복받는 향취로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라고 해서 아버지가 모든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축복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굳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실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한 가문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한 것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고 밤에 보여주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보여줬고 자기가 압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할 때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현하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형제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미노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또한 입을 크게 벌려서 무진장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다 음식을 해갖고 하니까 부르르 떤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을 했노라. 그가 팥죽으로 해서 장자권을 가져가더니 이제 축복까지 가져가 버렸다. 장자의 받을 상속까지도 가져갔다고. 아버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하는 그 땅을 좀 가질 거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비가 안 내리고 이슬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게 다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직접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구해라. 너희들이 아직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구하는 것은 의심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누라를 주시면 이 마누라를 잘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완벽한 내 아내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그런데 내 몸의 일부가 아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는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형이 동생에게 하나님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가 형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형을 축복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복받도록 내 가족을 축복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 야곱이가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장자권, 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가 거짓말을 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야곱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자식이 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군주가 되는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냐고 시기를 해서 그를 짐승을 잡는 구덩이에다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지 마라. 그리고 미디안 장사치한테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죽은 요셉이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 그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죽은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요셉이 동생 말고 10형제가 한 자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판 그런 치욕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전에 하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엄마가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꾀를 내서. 거기서 20년간 양을 쳤는데 거기에서 나헬 둘째 딸이 마음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결혼시켜준다고 결혼시켜서 신혼방에서 잠을 자고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큰딸 레아인 거예요. 레아.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야 여기서는 큰딸부터 먼저 시집을 보낸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둘째를 데려가려면 7년간을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둘을 얻느라고 14년간을 양을 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순공짜로 6년간을 양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20년을 노예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찾는 자기 몫을 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신풍나무를 갖다가 얼룩량이 나오게 해서 그것 좀 갖고 나오는데 또 그것도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그 장인 영감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자기 집에서 갖고 있는 우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드라빔. 그랬는데 짐을 전부 조사하니까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딸 레아가 말해서 안 내려오거든요. 아버지 갔다 오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에 있으니 양해하세요. 거기다가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던. 이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온 가족이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때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냐면 7년 풍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먹어치고 메뚜기처럼 먹어치우고 없었겠죠. 그러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팔았던 요셉을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부들부들 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이가 죽으면서 형들을 해하지 마라. 나 없더라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죽이지 마라고 그랬죠. 주여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정리하는데 수대가 걸린 겁니다. 거짓말 하나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힘이 드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이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꾀, 시기와 질투. 아까 이 큰딸이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 우상을 숨겼다고 하잖아요. 점성술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야채는 파래야 되는데 좀 색깔이 바랬네요. 그러면 그냥 나를 이 남자의 본성이 그렇구나 그러시지 마시고 은혜로 바라보면은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는 은혜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모세의 누나를 모세의 마누라 이름으로 혼란스럽게 얘기할다고 할 줄 알아들었으면 됐지.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다고 하면은 목사 시켰어요? 아주 못났기 때문에 목사 시킨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아들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나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안 놔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은 아들 딸들을 주어서 미래가 더 복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가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더 성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는 사실에 은혜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인생을 선택하고 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니?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의 기준은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쌓인다는 것을 믿는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